목사님이 초면이라고 그랬는데 초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여기 한창 목회하실 때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와서 그때도 집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산 영도에 살았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간 지가 이제 한 햇수로 9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교회는 잘 알고 또 여러분들 초면이 아니죠. 또 이렇게 저를 오게 해주셔서 정든 부산의 공기를 마시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2번 그리고 모레 새벽까지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있는 거는 원래는 수요일 저녁까지 하기를 원하셨는데 부득불 이렇게밖에 못한 게 내일 모레 저녁부터 저희 교회가 집회를 하거든요. 영락교회도 외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그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거긴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총 7번.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새벽까지만 하고 가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해보면은 설교 오래 한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한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 바울 만들 때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다 변화시켰지 오래오래 붙들고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이번에 하나님 이야기 또 우리 이야기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찻집에 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둘러앉아 담소 나누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저 한번 앉으면 막 오랫동안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임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내외하고 4남매가 있습니다. 또 둘은 결혼을 해서 뭐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둘러 앉기가 쉽진 않은데 가끔 이랬어요. 다 둘러 앉으면 6명이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나머지 5명은 경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다 각자 자기 말을 해요. 각자 저는 저대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얘기하고 애들은 다 자기 한참 떠들다가 누가 듣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요.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얘기하다가 까르르 웃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전부 자기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야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거죠, 그죠?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가만히 들어줘야 되는 건데 저희 집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경청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웃고 그러면 이제 그래 네가 먼저 해봐라 우리가 듣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얘기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참 문제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 그러면은 아주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를 재미난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 있잖아요. 뭐
조그만 애들 위해서 글자는 별로 없고 그림만 많이 있는 아기용 성경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크면은 그림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글자가 조금 더 들어있는 한 5, 6세 된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읽는 성경은 여전히 그림이 좀 많이 있죠. 성경 본문이 다 있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 성경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린 아기들의 그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림이 많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만 꽉 차 있는 진짜 읽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난해하고 어려운 책, 그러면은 이 성경을 잘 읽게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재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정감이 가고 또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언젠가 어떤 성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달랑 요 성경책 한 권인데 불교는 뭐 8만 대장경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불교는 뭐가 굉장히 많고 심오한 것 같고 우리 기독교는 달랑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인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이게 8만 권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었지만은 사실은 우리 66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같은 거는 한 권이 얼마나 깁니까? 저 불교의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 같은 게 8만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판 그거. 근데 여러분 이 한 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서 이 한 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속삭여 주시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야기 잘 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동네 나와서 걸어 다니시다가 얘들아 니네들 일로 와봐라,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그러면 옛날 아이들이 쪼로로 모이는 것처럼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옛날에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겠어. 그래도 간식도 하나씩 주면서 그럼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같은 우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의 고귀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늘어놓고 있고 듣지를 않으면 두 이야기가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죠. 만나질 않아요. 계속 같이 달리지만 만나지 않는 철길의 두 레일과 같아요. 계속 가지만 이게 만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가까이 달리지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속으로 스며 들어올 때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쓴 거는 자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내가 직접 나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는 건 자서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쓰는 건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훌륭한 어떤 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자료를 모아가지고 써내려가면 그건 전기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위인전 그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본인이 쓴 건 아니고
타인이 그 사람의 삶을 적은 거죠. 근데 대개 요즘에는 전기보다는 자서전이 많은 것 같아요. 전기야 뭐 이순신 장군 정도 돼야 전기가 있는 거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분에게 전기가 있을까? 그저 대부분은 다 자서전이 많은데, 저는 자서전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보내오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자서전을 보내오기도 하고, 또 교계 인사들 중에도 자서전을 써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서전이 오면은 읽지 않아요. 왜 읽지 않냐 하면은 별로 믿을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자서전 속에 써 있는 얘기는 그다지 신뢰가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뭘로 증명하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자서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뭐가 있냐 하면은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기. 일기도 자기가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서전도 자기가 자기 이야기 쓴 거잖아요. 근데 자서전과 일기의 차이가 뭘까요? 자서전은 막 책을 만들어서 사방에 돌리면서 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기는 뭐냐 하면은 누가 볼까 봐 숨기는 거예요. 누가 일기를 들여다보면은 막 화를 내면서 왜 남의 일기를 보느냐 이러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자기 얘기잖아요. 둘 다 자기가 쓴 자기 얘기인데, 하나는 사방으로 읽으라고 보내고 하나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숨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쪽이 거짓일까요? 당연히 자서전이 거짓이죠. 일기는 좀 솔직하게 자기 삶을 진솔하게 적어서 자기 혼자 보는 거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자서전은 과대 포장이거나 없는 일을 있다고 하거나 뭐 미화시켰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서전은 받아놓으면 읽지 않아요. 읽을 가치가 없잖아요. 그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수나 그의 눈물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 드러나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미화되고 포장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은혜는 통증을 통해서 옵니다. 통증. 그냥 평범할 때는 은혜가 잘 안 오다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아플 때, 뭐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하여튼 내 인생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 틈새로 은혜가 스며듭니다. 딱딱한 껍데기가 멀쩡할 때는 은혜가 스며들질 않다가 어디 얻어맞아 가지고 그게 깨져서 통증을 느끼면서 틈이 이렇게 빠꼬만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간증을 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성공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지 않고, 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희망 없는 고통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만나는 그때는 다 그런 때입니다. 아주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실패의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일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남에게 차마 말 못할 그런 사연들, 아픈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일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일기에는 그래서 눈물도 방울방울 떨어져서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그런 게 일기인 거죠. 전에 이제 우리 땅끝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떤 집사님이 고향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됐다. 멀리 이제 가서 이제 부산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뭘 주고 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그 고무렵에 썼던 일기책을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저 참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생소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노트 같은 걸 주고 갔는데 제법 두툼한 노트인데 이게 일기가 아닌가? 보니까 뭐 어떤 날은 빨간 볼펜으로 줄을 친 것도 있고 색깔까지 색연필 다 동원해 가지고 정성껏 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의 묵상, 은혜 받은 거 그걸 또 쭉 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당신의 마음을 거기 기록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팠던 사연을 거기 적기도 하고 이게 그분의 영혼의 일기고 또 인생의 기록이구나. 근데 그거를 왜 주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조금 몇 페이지 읽다가 그 읽는 게 너무 그분한테 죄송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왜 그분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고백 같은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상처기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기를 통해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주고 가셨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귀하게 그 마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 영락교회가 남한산성에 어떤 그 영성 수련하는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예배실에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가 이제 금속으로 만든 게 그리 크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한 뭐 길이가 한 1m 조금 더 될까요? 그 자그마한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예배실 자체가 한 7, 80명 앉는 작은 예배실인데 그 십자가가 아주 특이해요. 그 십자가에는 금속 십자가에 그 안에 형광등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근데 속에 형광등이 들어 있고 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불빛이 바깥으로 못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안에 들어 있는 불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흘러나오냐 하면은 마치 이렇게 못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낸 것처럼 뽕뽕뽕뽕 뚫린 작은 구멍이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또 양쪽 옆에 많이 그거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난 아픈 자국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비춰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셔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의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 못 박히셨다. 못 박힌 데서부터 주님의 몸과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많은 그 못자국 같이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구원, 그 빛 그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셨나 보다. 그런 이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인생의 고통,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남에게 이렇게 드러낼 때 뭘 가지고 드러내려고 많이 애쓰셨을까요? 마치 자서전을 찍어서 돌리는 사람처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스펙이 이 정도 되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제법 성공했어요.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오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개는 다 그렇죠. 모임에 가면 어떤 분은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데 어떤 분은 명함을 한 줌 꺼내가지고 다 당신 명함을 돌려요. 그리고 저보고도 명함 한 장 주시죠 이래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명함을 써본 적이 없어요. 명함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근데 명함을 주시는 분들은요 직업이 없거나 아무 활동을 안 하는 분은 명함을 안 만들죠, 그죠? 명함을 남한테 준다는 거는 순수하게 생각하면 내가 누굽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 밑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감정이 뭘까요?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고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그 밑에는 조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 올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은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반대로 야, 너 명함 내봐라. 하나님, 낼 만한 명함이 없어요. 네 얘기 좀 해봐. 자랑 좀 해봐. 그러면 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얘기하는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나이 40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냈어요. 이름 모세, 나이 40. 그다음에 학력이 휘황찬란하죠.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인문학도 배웠을 것이고 또 혹은 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군사학도 배웠을 것이고 실제로 격투기에도 능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팔방미인이 될 수 있는 종합 교육을 애굽의 궁궐에서 다 배운 사람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대단한 학벌의 스펙을 갖춘 그런 모세 아니겠어요? 그런 자기 소개를 쫙 써놓고 그 밑에 이제 비고란에는 그렇지만 내가 애굽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내 노예살이하는 동족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써주십시오. 나만큼 준비된 인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봐도 뛰어난 인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 이력서를 낸 행위가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데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자기 소개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력서 그거 보지도 않고 짝짝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접도 못 해봤어요. 그냥 서류 탈락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인 게 들통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긴커녕 자기 몸 하나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는 이가 없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서 보내요. 여러분, 광야 사막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2, 3일은 텐트 치고 야영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만큼 궁궐에서 40년 살았는데 그 길이만큼을 그 모래바람 속에 사는 거예요. 저 혼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자부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겠지.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는 누군가는 나를 찾아 헤매다가 이리로 올 거다. 애굽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은 나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거기 눌러 앉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누군가가 자기를 찾으러 오겠지. 그런데 누가 와요? 세상은 이미 그를 잊었어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지식도 다 낡아가고 그의 가슴을 채웠던 웅지와 꿈도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졌고 남은 거는 그냥 회한밖에 없어요. 늙어가는 육신. 나이 80이 되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 속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시편 90편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적어도 70세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 자신이 아직 70세가 안 됐을 때 그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 그저 보통 70년이고 자 보자 몇 년 남았나. 그때가 60살이라면 겨우 10년 남았네. 그리고 특별히 강건한 사람은 한 84니까 그래봤자 뭐 20년 남았겠나? 내가 그때까지 버티겠나? 뭐 그런 생각했겠죠.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같이 양 몰고 나가서 그냥 그 들판을 배회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답답한 인생을 그가 살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한 80이 다가올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강건하구나. 거의 80이 다 돼가네. 근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게 80이 다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무슨 위안이 됐겠습니까? 아니 80이 아니라 100살을 산들 그 양이나 먹이면서 들판에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80에 끝나나 100에 끝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80 됐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느 날과 똑같이 양을 몰고 들판에 나갔는데 호렙산 기슭에 갔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유대 광야에 가보면은 곳곳에 그런 덤불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불이 붙었는데 왜 사그러들지 않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는 거죠. 그때 그 불 속에 사그러들지 않는 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어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지금 80억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중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나 좀 알려진 정치인 같은 사람들은 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되겠죠. 그러나 평범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알긴 알아도 이름 석지 않는 알아도 뭐 찾아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죠? 우리를 기억해주고 보고 싶어 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도 하고 외로운 존재인데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의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원받은 기쁨과 더불어서 쓰러져간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기쁨과 아픔이 교차되는 그 방주 안에 처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도 죽었고 안타까움에 울기도 하고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살아남았다는 기쁨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가 흔히 교회에 많이 비유되잖아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는데 방주에 처음 탔을 때는 구원받은 감동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환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쾅 닫아버리셨는데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다음에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서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되긴 돼요. 방주 안에 오래 살면 답답해 갖고 싸움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권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억하셨다라고 바꿨어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자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갑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드시고 그들이 내릴 육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 80 다 돼가지고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의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야, 너 이력서 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했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나는 못해요. 자꾸만 이력서 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니까 화를 막 내면서 이력서 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력서 냈어요. 이름 모세, 나이 80. 그 밑에 칸이 많은데 그냥 완전 백지, 그냥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이력서라 그러면서 그를 뽑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되고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변화됩니까?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 자서전을 써서 뻥튀기를 해갖고 막 그렇게 자랑하듯이 그렇지 않고 나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쓰러져가는 희망 없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여기저기 구멍 난 것처럼 아파서 피를 흘리고 그럴 때 그때 딱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을 긋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딱 만나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셔요. 그 전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나는 아무개 아무개 씨의 몇째 아들 몇째 딸로 어디서 태어났다.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뭐 전부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나.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써내려가는 나의 인생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와 딱 만나면 주어부터 바뀌어요. 이제는 나는 내려오고 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요. 나는 목적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에게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난했고 나는 공부할 만한 재주가 없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심리 밖에 있는 그 예배당에 다니도록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스승을 만나도록 나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의 여기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길 여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의 나 여기 있게 됐는데,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출애굽기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이야기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창세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을 산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침마다 이제 영상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한 5분짜리 한 6분짜리, 그 이제 말씀 산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말씀 속을 산책하는 거다. 그게 하루에 한 장 이제 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한두 절 이렇게 읽고 간단한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예를 들어서 읽으신다 그러면은 그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시는 얘기를 읽을 때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노예의 땅에서 자유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비전의 세계를 향해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나의 이야기로 읽으면은 그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이 누굽니까? 앞에 선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지만 그 모든 걸 기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거기 참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마태복음 오늘 여기 오면은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어떤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꼬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리 와봐,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니? 모르는데요. 그 누군데요?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까 들어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태어날 때 얘기부터 해줄게. 그 예수라는 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마리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정원한 사이거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흥미진진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의 정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사가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단다. 그럼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든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얘기,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듣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픈 사람 나은 얘기 하면은 할아버지 저도 굉장히 아픈데 저도 예수님을 통해 날 수 있나요? 아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 다 최근에 부활주일 지났는데 제가 부활주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랑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골을 넣으면 짜릿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직접 골을 넣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 우리가 이겼대요.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가 골을 넣었어요. 그게 좋아하지만 내가 그 그라운드를 누빈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관중석에 있던가 아니면은 뭐 TV 뉴스를 봤던가 대리 만족이지 내가 직접 골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축구는 그런 겁니다. 그죠? 국가대표 축구는.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좋아하는 걸로 끝나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멸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그라운드에 내려갑니다. 생명의 그라운드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십니다. 저도 부활하고요. 예수님은 부활했고 나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요. 나도 골을 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애들 모아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쭉 얘기하는 거면 애들이 막 짜릿한 기쁨을 느끼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만든 얘기야. 내가 되게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보낸 거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동정녀 탄생하실 거,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나오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뭐 어린 나귀 새끼 타실 것도 예언이 돼 있고 또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이 돼 있고 다 예언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거기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도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실 것도 다 돼 있고 시편 16편 기름 부은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썩지 않고 부활하실 거 다 예언돼 있어.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 이래가지고 그게 성취된 것이.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신약 성경에 쫙 펼쳐져 있어.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 이야기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이 아무 관계없이 평행선을 긋는 레일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속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남남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빼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찔려서 눈물 나고 고민하고 슬프고 밑바닥에 떨어지고 실패할 때 자서전이 아니라 눈물방울 흘리면서 일기를 쓰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너같이 목매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카르 기억하셨다, 나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듯이 이 진리의 이야기를 쫙 말씀하셨고, 성령이 도우셔서 어느새 그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걸 믿게 되었고, 그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셨지만 앞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기쁨인 것이. 세상의 것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박수가 내 귀에 들렸다 그 다음 날은 욕설이 들리기도 하고, 세상 것은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놀리고 비방하고 잠깐 우리에게 친한 것처럼 다가왔다 그 다음에는 배신하고 가고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났을수록 우리랑 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께나 있고 우리가 좀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싹 외면하고 다 가버려요. 그게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지경에 떨어져도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세요. 더 가까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는 불효를 저지르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다 탕진하고 돼지 깐해서 돼지 우치기가 되고, 이거 어디 얼굴을 들고 돌아가겠어요. 그런데도 저기 나타났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아버지는 뜨겁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이리 와봐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봐.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매일같이 말씀하셔요. 그걸 언제 말씀하시냐? 성경을 펼치면 모든 얘기가 우리한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와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참 감칠맛 나는 멋진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그 돌아온 탕자가 그 다음날 또 아버지 집을 또 벗어났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 등 돌려도 아버지만 내게 계시면 나는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프리카 태생이거든요. 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 지방쯤 됩니다. 알제리, 튀니지 그쯤 될 거예요. 거기 타가스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촌구석에서 성장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고 아주 총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능을 아깝게 여긴 그 마을의 어떤 유지가 그를 이제 공부를 계속 시켜주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최대 도시가 칼타코였습니다. 칼타코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칼타코 그러면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한니발 장군이 생각나잖아요. 그 한니발 장군이 칼타코를 호령하면서 로마랑 접전을 벌인 그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 칼타코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주 수사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 나중에 로마에까지 진출해 가지고 교수가 됐고, 또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고 명성도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따르는 여인들도 많았겠죠. 그때는 좀 이상해 가지고 그 어떤 여성과 동거를 해도 그 여인이 아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식 결혼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냥 동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정식 결혼을 해라. 나는 그냥 지금 당신이랑 사는 게 좋아요. 참 이상한 시대죠. 그래갖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성과 동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하나 낳았죠. 아들이 아데오다투스인데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름은 아주 근사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방탕하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몇십 년을 기도하는데, 이 아들은 뭐 명성을 누리지, 황실에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뭐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여러 영적 방황을 하게 돼요. 자기보다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성도 없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방탕한 데 내버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갈등해요. 나는 그들보다 지식도 많고 교양도 많고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인생을 정리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까? 근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 결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번성한 종교가 마니교인데, 마니교를 무려 9년이나 추종합니다. 그 나중에 마니교 최고 지도자가 파우스트라는 사람인데, 파우스트에게 가서 마니교의 진리가 뭔지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서 배워보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둠, 유혹, 욕망 이런 게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걸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파우스트를 만났더니 파우스트가 하는 말이,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다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죠. 많은 번뇌의 과정을 통과한 끝에, 그래서 그가 로마서 13장 끝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을 본인이 정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있어요. 본인이 정리한 건 이제 교수, 수사학 교수로서의 명성을 본인이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 따라 살지 말고 아프리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요. 그리고 여성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랑 같이 아프리카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오스티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야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널 건데, 그 배를 타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아프더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던 거를 하나씩 걷어가셔요. 세상의 명성 걷어가시고 그 여인도 떠나갔고 어머니 모니카도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들 하나 데리고 돌아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달랑 혼자 남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몇십 년 동안 많은 걸 얻었는데 하나님은 다 걷어가셨어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많은 걸 얻었는데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다 없어지게 한 것처럼, 사울이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제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등등 많은 걸 가졌지만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는 것처럼, 비우게 하듯 어거스틴도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는데 자기 살아온 이야기, 영적 고백을 써낸 그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인류가 남긴 모든 고백록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죠. 3대 고백록 중에 으뜸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고백록이 앞부분은 좀 읽기가 쉬운데 뒤에 난해하지만은 앞에는 읽기가 쉬워요. 제 9장까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첫 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첫 페이지에 몇 줄 내려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얻기 전에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즐거움 다 누렸지만 참 평안, 샬롬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품 안에 오니까 내게 샬롬이 생겼습니다.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서전은 믿을 게 없고 일기는 그게 진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은 자서전 같이 뻥튀기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철저한 영혼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 어렸을 때는 남의 배밭에 가서 우리 참외서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배를 훔친 것 같아요. 배를 훔쳤는지 못된 짓 했던 거 이런 거 하나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짜 적나라한 일기 쓰듯이.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미 패부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의 과거 현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속이거나 위장하거나 부풀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 고백록이 왜 그의 고백록을 최고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의 피나는 모습, 그의 부끄러운 모습, 바닥에 떨어진 모습, 못에 찔린 상처, 이런 게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위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끄셨고 위로하셨고 은혜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찢겨진 틈새를 통해 들어가셨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어거스틴의 인생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이야기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노트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읽어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 90세 좀 넘었을 때 대학 노트 사이즈의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이거 내가 살아온 얘기 쓴 거다 이러면서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같이 불쌍한 분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진짜 사연이 많아요.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참 불쌍하게 살아온 분이시거든요. 고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오시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해가지고 많아요. 근데 당신 살아온 얘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좀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옛날 글자로 쓴 거라서 맞춤법도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은퇴하면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은 타이핑을 했어요. 바빠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 맨 앞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어요. 성도들에게 읽어드린 부분이 이렇게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 조모님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를 믿어 마포 사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시었다. 이 마포 사멸은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펫,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때는 신해년 6월 7일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다. 여러분, 신해년이 언제냐 하면요,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일 합방된 바로 다음에 증조목께서 그 사무엘 마펫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 마펫 선교사가 우리 땅에 온 거는 한 189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펫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시고 한 20년 정도 가까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은 마펫 선교사가 이렇게 순회 전도 다닐 때 할머니 그 우리 아버님 집에 들리면은 닭 백숙을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뭐 이제 다른 건 잘 한국 음식이 입에 얼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숙은 잘 드셨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신해년 6월 7일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머니 성경책에 적어둔 것을 본 기억으로 안다. 나의 부친은 24세의 집사로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가 24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4살. 4살 때 부친을 잃으신 거죠. 나는 4살 때 부친 잃은 고아로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 모태 신앙이라 할까? 육신의 아버지는 없으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할머니께서 온 식구를 다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부친이 세상 떠난 다음 평남 대동군 청룡면 소오류리로 이사하여 대오류리 교회를 다녔다. 내 나이 그때 7세에 교회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라 하였다. 그 7살에 이제 이사를 가서 소오류리에 살면서 대오류리 교회를 다니셨대요. 주일학교 다닌 얘기를 쓰셨어요. 그 밑에 이제 그 대학 노트에 끝까지 빽빽하게 평생 살아온 얘기가 적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요 내용이 아니고 맨 첫 줄에 있는 제목,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믿어온 길을 더듬어 본다. 이렇게 첫 줄에 쓰시고 방금 전에 읽어드린 거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잘 발견을 못했는데 언젠가 요거 읽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이제 나의 믿어온 길을 더듬어 본다. 여러분, 제 부친이 당신 살아온 얘기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나의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본다. 살아온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살아온이라고 쓰지 않고 믿어온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온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아버님의 일생은 당신의 인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6.25를 만났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살 희망이 없었고 그냥 폐인처럼 떠돌아다녔고, 그런데 그게 다 찔린 거고 밑바닥에 떨어진 거고 피가 나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빼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빼면 비극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가 제 부친의 이야기에 스며드는 결과 제 아버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고 승리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에요. 뒷부분으로 가면 감사하다는 이야기 많아요.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니 뭐 4살에 아버지 죽고 뭐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도 가버리고 엄마도 없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친정에 갔다 재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불쌍하게 크고 학교 공부도 못 해보고 뭐 처절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들어오면 감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감사로. 전 성복교회 성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 파묻힌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자고 내가 내일 아침에 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로 잠들게 하시니 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눈뜨게 하시니 깨는 겁니다. 새벽에 깰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17편에서 고백했는데 저는 깰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까지 살아있던 사람 중에 요 밤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 지구촌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밤에도 나와 같이 계시고 이 새벽에 또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침에 깨서 일어나 잠깐 걸터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진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안에 있을 겁니다. 잠드신 시간에도 그럴 것입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잠든 시간에도 꿈을 꾸게 하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사다리를 보내서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지키셨잖아요. 아침에 깨가지고 감동받은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뜨시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맞이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달려오셔야 되는 것이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또 내일 낮을 즐겁게 지내시고 내일 저녁에 또 모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걸 보면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의 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바울 사도는 그거를 엔 크리스토라고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속에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이 이야기 얘기를 조금 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올리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